2월 20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첫 번째 난 아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마리아의 아들, 인간으로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난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을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몸과 머리로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과 머리로서 하나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근본이다,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나신이다, 퍼스트 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설명대로 확인해 보죠. 성경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맏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 이렇게 구유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난 맏아들이라고 불리십니다. 이는 영적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맏아들로 처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왜 영적으로 죽으셔야 됐죠? 우리의 죄가 그분께 지워졌고 예수님의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의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에 영원히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의는 철저히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함이나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근거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의 맏아들, 곧 아버지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이라고 불리십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독생자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 무수히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머리이시고 교회인 우리가 그분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분의 몸인 교회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실 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인 교회도 함께 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히 이르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몸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해진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맏아들이신 예수와 똑같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중 첫 번째이시며 그분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머리와 몸으로서 똑같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다면 몸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식을 하고 얼마나 살아가는지요. 많은 경우 나는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뭐가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거듭난 첫 번째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시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즉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본성과 체질과 그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몸으로서 한 몸이다, 한 지체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러한 의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의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존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떠돌이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어 한 몸으로 한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 근원에 나와서 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내가 이제 마지막 하늘의 지성소에 속량 속죄를 완성하려고 올라간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형제로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해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한 의식 안에서 살아가며 아버지 의 안에 살고 아버지 의를 나타냅니다. 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멀리서 라도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새벽부터 출발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하신 믿음의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기름 부음이 넘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